전도서 7장 11. 고난 염세주의적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이다.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히려 이 고난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말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1절 1-6절의 구절들은 모두 두 가지의 상황을 비교한다. 그 시작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으로 내면적인 인격이 외적인 향기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5가지로 말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2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3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4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5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6절 더 낫다고 표현되는 것들은 죽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슬픔, 초상집, 지혜로운 책망과 같은 것들로 대부분 좋지 못한 것 혹은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삶 안에서는 더욱 귀한 가르침을 준다고 말한다. 실제로 고난은 그 시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어리석은 낙관주의는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아서 쉽게 꺼지는 것이다. 그러한 어리석음이 주는 위기들이 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7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8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9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10절 어리석음이 주는 탐욕은 부패를 만들고 성급함으로 교만함을 만들며 분노로 후회를 만들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져온다. 이것은 어리석은 낙관주의의 결과들이다.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찾아다니는 것을 결국 어리석은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1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2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3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 지혜는 좋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 지혜 있는 자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 사람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이것들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삶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께 감사와 신뢰의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후회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날에 주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공고하고 어려운 날에 주를 향한 신뢰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7장 2 지혜의 한계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삶의 부조리들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의롭게 살았다 주장해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데도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5절 그는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 의로운 척하며 살지도 말고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한다.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악하거나 어리석게 살아려고 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6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7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악한 길을 따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절 이 구절은 의롭지도 악하지도 않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도자의 관점은 지혜에 관한 것으로 확장된다. 지혜는 사람을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도구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사람도 지혜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롭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말에 대하여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저주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19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20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22절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한다. 그는 지혜를 찾고 그것으로 지혜자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지혜가 자신을 떠났다고 말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3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4절 그는 삶을 연구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연구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만을 알게 된다. 그를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악한 일이 어리석다는 것이고 음녀의 유혹은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5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6절 이것은 사람에게 죄가 얼마나 피하기 힘든 유혹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지혜로운 척을 해도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7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8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29절 결국 그의 고백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스스로를 거짓되고 가식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믿음의 한계, 지혜의 한계, 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 해도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매우 선하고 착하게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이 결국 악한 길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볼 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정직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